안녕하세요. 한미장로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전도서 성경공부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7월 1일이고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July 4th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나게 지내는 공휴일인데요. 보통 같으면, 평소 같으면 July 4th가 되면 도시마다 퍼레이드들이 있고 또 집집마다 3, 4, 5씩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올해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아 있고 또 불꽃놀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또 이벤트를 하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죠. 한국도 최근에 다시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조금 더 심각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아리조나 이런 주들은 사태 초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주도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지사께서도 내일 목요일에 아마 새로운 또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계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분위기도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 뭔가 좀 이럴 때는 좀 신나고 좀 또 에너지가 솟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처럼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럴 때는 이왕이면 좀 에너지도 생기고 없던 힘도 좀 솟아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치열업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경 공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 좀 당당하고 좀 힘있고 뭔가 희망적인 이런 내용 신약 성경 같으면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현장의 부으심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 좀 이럴 때는 좀 더 힘도 생기고 또 서로에게 격려도 소망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또 전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어떻게 보면 좀 헤아릴 새 것이 없다. 좀 있던 힘도 좀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준비를 더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성경 공부를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또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했던 그 유명한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고 또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이 전도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의 주제는 이제 말과 돈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과 또 우리의 경제 생활에 관한 것이 전도서 5장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의외로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말과 돈도 이제 그런 주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 그리고 돈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회관계가, 모든 인간관계가 이 말과 돈에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일상과는 밀접한 주제입니다. 자, 전도서 기자가 이 말과 돈에 대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읽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상황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지요? 성전이지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 성전이겠죠.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 조심하라 그런 말이겠지요. 신중하게 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몸과 마음을 잘 살펴라 그런 얘기겠지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 올 때 교회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을 너는 내 발을 삼가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발을 삼가해서 진중하고 그리고 또 신중하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몸을 살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낫다,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또 뭔가를 헌신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 다음인 것이죠. 듣는 것이 먼저고 드리는 것이 나중이다. 유명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돌아오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그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사울 왕. 그러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울 왕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죠. 수양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항상 경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여는 게 뭐죠? 어떨 때 함부로 입을 연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함부로 입 열지 말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언제 함부로 입을 연다 말을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중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함부로 입을 연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입을 함부로 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여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행위 이거는 대표적으로 기도가 있겠죠. 기도를 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기도하는 것 이게 있다는 말이죠. 기도한다고 그게 다 좋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기쁘게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우선 함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죠. 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살피지 않는 기도.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 그건 함부로 하는 기도죠. 함부로 하는 말이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과 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여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도는 효과가 없는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다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로만 캐톨릭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는 기도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많은 내용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러고도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야만 기도가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마는 그게 무슨 주문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함부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인 거죠.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약속. 여러분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김민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아는데 그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저라는 사람의 인격이 목회자로 살아온 저라는 사람의 그 삶이 고스란히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그분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아주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분의 삶도 문제겠지만 그분이 인용했던 저의 이름, 저의 인격, 저의 생애,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도 똑같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될 만큼 신중하게 부끄럽지 않게 기도의 내용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피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급하게도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기도,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 같이 들리죠. 급한 기도도 있죠. 사람이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어떻게 살립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까먹고도 기도하지요. 당장 살려주십시오. 그게 먼저 나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급할 때 기도해야죠. 급할 때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급할 때도 기도하지만 급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죠. 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그래야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더 잘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급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서 5장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우선 기도도 말이죠. 꼭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라 뭐 그런 기도를 훈련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기도를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해도요 지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꼭 말을 많이 해야 그게 좋은 기도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마태복음 보면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는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말을 안 해도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침묵 기도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지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있어서도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참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그냥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큰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을 때도 그 있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도 그리고 급하게도 그리고 많이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모든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을 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걱정, 꿈, 말 이걸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이 뭐죠? 우매한 자의 소리 그럽니다. 꿈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을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이 많다는 것은 뭐 비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드림입니다. 드림, 꿈. 꿈이 많은 사람. 목사님 저는 평소에 꿈을 많이 꾸는데요. 잠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요. 밤새 그냥 이것저것 꿈꾼다고 정신없이 자다 보면 아침이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속에서도 공통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 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평소에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혹은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꿈이 많다, 꿈이 복잡하다, 소위 꿈자리가 사납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재밌는 것은 이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 말이 있잖아요. 7절에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이런 말들을 보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7절을 그렇게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꿈이 많으면 이 말을 꿈자리가 사나우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생각이 많다는 거고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많은 것은 또 선을 연장해 보면 결국은 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 불안해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거나 그게 깨질 때 아이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엄마 손잡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인단 말이죠. 당연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아빠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란 말이죠. 그래서 꿈이 많다, 생각이 많다, 말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은. 아무튼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읽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스 데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Three Golden Gate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 개의 황금 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세 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개의 문을 반드시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Three Golden Gate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은 이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은 이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요.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정말 진실된 말인가? 사실인가?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필요한데 진실된 내용인데 그런데 친절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오히려 큰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친절한 표현이 중요한 거죠.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하는 도구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인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진실된 말인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사로잡힌 이런 편협한 이런 말이 아닌가 우리 한번 검증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십시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하십시다. 베스 데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3 골든 게이츠였습니다. 기억하면은 우리 언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돈에 관한 얘기를 목회자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목회자들은 돈을 잘 몰라요. 돈을 쓸 줄만 알지 돈을 벌 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게 돈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목사님들은 돈을 다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부자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얘기한다 그러면 우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그런데 성경에 돈 얘기를 하면은 목사는 돈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도서 5장에 돈 얘기를 하니까 전도서 5장이 하는 만큼만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나는.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돈의 속성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제 인생에 이 정도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경제 잡지사에서 근무하시던 경제 전문 기자죠. 그분이 한국의 부자들에 관해서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 칼럼니스트고 그분이 한 10년 동안 1000명 넘는 한국의 부자들을 만난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하신 얘기예요. 한국 사회 기준이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부자 기준이 뭔가?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 같은 경제 기자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부자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은행에서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 10억이면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인데요. 꽤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기준이. 집은 100평 이상의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1억 원 이상의 가재도구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부자들이 한 끼 식사로 보통 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걸 이제 한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1,400만 원. 그러니까 식비로 1,4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고급 가구, 고급 자동차,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이제 그분이 한국의 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로 부자의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정도면은 100만 불인데요, 미국 돈으로.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겠죠? 뭐 재수 중에 우리 은행에 100만 불 있으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100만 불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뭐 한 끼 식사로 15만 원씩 지출을 못해도 내가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을 때 언제라도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100만 불 있으니까 그 은행에 다 두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 10억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겁니다. 주식에다가 투자할까?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할까? 뭐 선물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볼까? 여러분 10억 갖고 있으면요 10억으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10억을 이용해서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혹은 1억이라도 더 벌고 싶지요. 돈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은 내가 만드는 거죠. 숫자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11절 읽어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의 큰 패단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돈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목회자가 돈 얘기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성경에 뭐 돈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이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해가 될 만큼 소유하는 것. 재물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생활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내가 사업을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 갈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인데, 돈은.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해가 되도록. 재물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 놓았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망칠 만큼 과하게, 지나치게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늘 듣고 보는 얘기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돈이 많은데 왜 불행할까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인데 행복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살까요? 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왜 한평생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 유명한 제작자가 결국 그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4분의 3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힌 여성들에게 이렇게 합의금으로 주고 뭐 겨우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돈이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힘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분이? 힘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분만 나쁜 사람일까요? 그분만 못된 사람일까요? 그분만 저질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돈이 많고 힘이 생기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되도록 물질을 소유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14절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항상 내 곁에 있지만요. 내가 힘들어지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만큼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아들의 손에도 내가 맡겨줄 수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바라고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만족의 수준을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시되 돈을 열심히 버시되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도 주시고 물려도 주시고 많이 베풀어도 주시되 자녀들에게 해가 될 만큼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돈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하고 삼가해야 하고 적게 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해가 되도록 돈을 소유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의 결론은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일맥상통한 얘기죠. 제가 돈과 관련해서 정리했던 그 마지막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 삶의 분량, 역량, 제가 전도서 3장 공부할 때 우리의 목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분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안에서 감사하자 그 말이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뻐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역량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고 기억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이 전도서 공부, 전도서같이 참 이 재미있는 성경을 그래도 김 목사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작은 선물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한 주간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은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환경에 짓눌려서 마냥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시간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살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삶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전도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전도서 5장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을 담게 해주시고 말 한마디를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없는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족함이 없는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될 만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생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